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받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주님 나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네, 찬양합니다. 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내가 주대로 주 나의 몸 주보여 나의 삶.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아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주 나의 것 주보여 나의 삶.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보여 나의 삶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의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기도 제목을 보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로부터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 헌금을 드리며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과 실버타운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과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장사하는 가게나 행상이나 노점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또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교구와 포도원과 구역 목장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담당 이제 교역자와 그리고 청지기와 멘토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지키는 담당 교역자들과 그리고 부장 선생님 또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며 또 방역하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시고 특히 영상 예배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제 또 교역자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수고하는 또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에게
성경 봉독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을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족 상잔의 누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는 이스라엘 왕조 계승파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유다 왕국을 창설한 파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곳곳마다 다윗 편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 장군의 아들 아브넬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부하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찍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명군을 추경한 것이 다윗 지지파 유다의 삼총사라는 삼형제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왕 사울 밑에서 용맹을 떨치던 동족이며 친구이며 전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사울파 아브넬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다윗파 아사엘이 그만 아브넬의 급습을 받아 전사한 내용입니다. 즉 아브넬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아브넬은 결국 창을 들어 아사엘을 저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엘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창끝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사엘은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아브넬을 뒤쫓았다면 그처럼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지나친 만용으로 아브넬을 죽여 공을 세우기 위해 패하여 달아나는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엘이 아무리 유능한 용사라 해도 홀로 아브넬을 뒤쫓는 것은 만용이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군사들과 함께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방심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꼭 다른 성도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할 경우 독재, 독선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는 다른 성도와의 다툼 때문에 교회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마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성교회를 피하게 하는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성도들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단은 이 같은 성도를 가장 먼저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들짐승이 낙오되고 홀로 된 양들을 주된 사냥감으로 삼듯 사단은 홀로 행하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보십시오.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왔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실 때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했으며 홀로 나가서 돌아다니던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를 지닌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역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면으로 만나 예배나 모임을 갖지 못하고 교제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당 교역자와 청지기, 멘토와 구역원들이 서로 연락하며 각별히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절제와 함께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사헬의 허망한 죽음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즉, 재능이 뛰어난 성도는 그 재능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헬이 화를 당한 이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루처럼 잘 뛰는 다름질 때문입니다. 그의 탁월한 다름질 때문에 아군도 쉽게 따라가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사헬의 재능이 도리어 그에게 화를 미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한 그의 태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뛰어난 재능인들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성도는 절제라는 덕도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교훈을 합니다. 또 서양 격언에도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능이 적은 사람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를 더 믿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얕보고 독선적으로 행함으로 교만한 사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탁월한 힘을 주셨음에도 그 힘을 과신하고 절제하지 못했기에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재능이 엔진의 동력이라면 그것을 조절하는 브레이크는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병기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보다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은 위기에 몰린 아브넬이 요압을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동족끼리 싸우면 더욱 비극적인 결과가 오니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도모하자고 요압을 회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넬의 말은 외면적으로 볼 때에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아브넬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자기가 하는 말과 전혀 모순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을 반역하여 다른 왕조를 세운 자요, 세력확장을 위해 먼저 싸움을 걸어온 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은 휴전을 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간사한 자를 가리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타인의 말에 속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아첨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속으로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말로 칭찬하는 자들, 또 이웃이 화를 당하면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자들, 그리고 이웃이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도와주는 척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말보다 그 사람의 원래 됨됨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앵무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늘 거짓된 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모순된 자들과 교제를 멀리하고 사람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의뢰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도 자신도 간사한 거짓말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처지가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해도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성도, 그와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사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은 당연히 두 정부 간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즉 남쪽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브온 전투는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국과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가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의 왕권을 주장하였으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신본주의적인 다윗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신본주의적인 다윗의 정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신정 왕국의 왕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 이후 남쪽의 다윗 정부는 점점 강해진 반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정부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 내분에 휘말려 정부 수립 2년 만에 다윗에 의해 흡수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의 가정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십시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재능을 절제와 함께 사용함으로, 진실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나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난치병이든지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또 불안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실 때에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은 시원하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난치병자도 떠나갈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장교회 우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 크신 은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항상 넓히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해도 생각은 살았네. 아멘.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생각은 살았네. 주라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잘 비시며 모든 일을 주가 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가 내 영원히 살리라.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